아멘. 오늘 받을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벌써 날이 얼마나 짧아지고 추워졌는지요. 어느덧 성큼 겨울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참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환히 밝아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벌써 새벽에 일어나면 깜깜하니 어둡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손으로 했다. 누가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자이시다. 임금 주자의 재상제자입니다. 모든 걸 다스리며 통치하는 걸 말하죠. 주제자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을 사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일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그런 것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견눌지도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로는 그 모든 게 다 소용없어졌어요. 여기는 우리 학생들은 꼭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제자가 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어떻게든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하면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장 모든 것을 마치는 기도이고 이루는 기도입니다. 주제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가 벌써 10월인데요. 하나님이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 땅의 지상에 유다의 왕과 이스라엘 왕이 그리고 이제 모였으니까 뭐합니까? 이제 3명의 왕이잖아요. 그런 지상으로서는 최고의 모든 게 다 모인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그게 사망에 이르는 불능의 상태에 도달했어요. 자, 그러할 때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절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불능이니 나에게는 작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뭘 뜻하는 겁니까? 뭐가 다르다고요? 너하고 나하고는 뭐가 달라요? 수준이 달라. 레벨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편을 짜는데 박한이 하는 말이 그래. 그냥 시구하고 요리 한 편 하라고 그러셔. 나는 쟤들하고 레벨이 다르니까. 진짜 밥맛. 근데요, 이제 저하고 저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속도, 힘, 이 머리 이런 게 모든 게 5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거의 5학년 선수에도 수준급 선수의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영동 애들이 가야 애들이 등치 다 저보다 크고 좋은 애들이 많아요. 6학년 애들이. 우리 중마다고 한번 붙으랍니다. 그럴 거냐? 내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아닙니다. 하랍니다. 하지 마. 그냥 하랍니다. 삐지지 마라. 좋아 하자. 했거든요. 그럼 등치가 이만씩 가잖아. 나보다 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만한 한이가 그 사이를 다 짚고 다녀. 골키퍼가 제끼고 골로. 이쪽 골대도 출발하고 저쪽 골대까지 가서 골키퍼가 제끼고 골을 넣어. 인원은 8대8. 8명을 그 좁은 공간을 다 제낀다는 얘기는요. 큰 운동장에 가면 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소리가 돼요.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사람은 세상 이렇게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정말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절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불능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작은 일이라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건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적을 주신 것은 반드시 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경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가장 공부를 잘하는 자가 누구냐? 너라고? 넌 아직 아니고. 아, 놀라워요. 어제 그제 사진인가 며칠 전에 이렇게 딱 이렇게 기어 있는 사진을 올렸거든요. 어제 사진 보니까 앉아 있어. 나 깜짝 놀랐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벌써 앉아 있어요. 얼마 안 가면 서서 걸어가는 소리 나오고 있지. 4, 5년 지나면 수환이 덤벼 그럴 거 아니야. 이제 우리 희건이가 한두 살만 되면은 수환이 보고 그럴 겁니다. 아이고, 그럴 겁니다. 한이가 한 말 덤벼봐 이럴 겁니다. 네. 진짜예요. 그렇게 돼요. 금방 그렇게 된다니까요. 참 세월 빠르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가장 원하는 거, 모든 역사와 일을 통해서 가장 원하는 거 뭡니까? 이겁니다. 경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학교에서는 꼴등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인생에서 1등해요. 맞습니까? 이 땅에서는 비록 좀 약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요 가장 우수한 학생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펴니다. 103편입니다. 이 시편 103편을 꼭 한번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뤄오는 주간에 중요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편 103편에 보니까 17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그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돈을 물려줄 것은 아니요, 권력도 물려줄 수가 없어. 현재의 사회 시스템으로는 명예는 더더욱이 안 돼. 그런데 한 가지 유일하게 아무 문제 없이 물려줄 수 있어. 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큰 인자하신 가운데 있게 하는 가장 지혜로운 부모라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모들은 반드시 이 일을 다 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영원히 거하게 하는 가장 합당한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원수야 전수 할 것이 하나도 없어. 뭐 하면 돼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면은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신 가운데 있게 합니다. 우리 후대들의 인생을 여호와의 인자하신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또 여러분이 자라서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멋있는 부모,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랬어요. 모든 걸 다스리시는 주제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곧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항상 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요, 여러분 담배 좀 피워도 괜찮아요. 나중에 몸 건강 생기면 안 피게 될 거니까 아무 문제 없고요. 직장에 들어가서요, 직장에서 못 피게 하면 안 피게 될 거니까 그런 걱정 저는 안 하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커피 좋아하는 거나 여러분이 담배 좋아하는 거나 그것이 그것이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별로 차이 없어요. 이렇게 너무 그런 것에 매이지는 마세요. 근데 한 가지는 꼭 기억을 하세요. 뭘 기억을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욕을 함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요, 욕은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자의 입이 하나님을 욕하는 그 아무리 쉽게 욕을 뱉어내는 거. 고백 한번 합시다. 내 입을 깨끗하게 하자. 자,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거룩한 자의 삶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럽니다. 그럼 뭐 하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여호와의 뭘 보시겠다고? 인자하심을 보이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시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 했던 거 14만 4천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많이 됐어요. 앞으로 정리가 계속 될 거지만은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이비 집단이 신천지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가정을 깨뜨리고 사람의 삶을 망가뜨려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나라는 도용커피라고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의 장소고 모임의 장소고 그런 성경 공부랑 그런 장소가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은 뭐 신천지보다는 낫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구원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에도 따로 페이퍼 나는 거 꼭 한번 읽어봐야 돼요.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만 14만 4천 여기에 들어간다고 말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랍니까? 자기들은 여기에 못 들어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돼요. 또 신천지도 그렇죠. 자기들만 들어간다면 14만 4천을 세거든요.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어디로 가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그런 정의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수를 셀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 생겨난 신흥단체가 우리만 복음을 하니까 우리만 여기에 들어간다,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리는 거예요. 누구부터 들어가야 됩니까? 첫사람 아담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부터 아무리 적게 잡아도 14만 4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미 뭐 성경이 모세가 기록하기 전에 이미 14만 4천이 차버렸어.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얘기를 제가 또 하는 이유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14만 4천을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3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계시록 7장 3절에. 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그 수를 세어보니까 각 지파별로 세어보니 지파를 통틀어서 몇 명이라고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뭘 지칭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교회를 신약으로만 보면은 안 돼요. 광야교회가 있고요, 광야교회 이전에 아담으로 쓰던 그 교회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출애굽했던 광야교회가 있고, 구약의 교회가 있고, 신약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는 누구로부터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여기까지 구원받은 모든 자를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게 이 7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지상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곧 모든 성도들을 지칭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지칭한다. 지금 이 땅의 교회. 함께 모든 시대에 그 시대마다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교회를 뭐로 표현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 숫자로 표현한 것이 14만 4천.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 모든 시대를 이 시대에 국한되었고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전부 통틀는 것을 새 예루살렘 성,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를 뜻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이 14만 숫자는
그 시대마다 했던 한 시대의 교회들을 말해요. 그러면 그 시대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이어지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어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13만 4천은 모든 시대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 자,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를 봅니다. 11장 1절에서 40절까지입니까? 일단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35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작년에 보았던 원단 메시지 11장 35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35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절부터 쭉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들이 뭘 바라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 하고 있다고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되 굴하지 않는 투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다른 말로 숫자적으로 표현한 것이 14만 4천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일부의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 35절 마절까지입니까? 총 40절까지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수를 셀 수 있다 없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허다한 증인들. 허다한 증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를 셀 수 있다 없다? 수를 계수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수를 계수하지 못하는데 왜 14만 4천이 표현했냐? 같은 말입니다. 수를 계수하지 못한다는 것하고 14만 4천은 구약의 모든 믿는 사람들, 신약의 모든 믿는 사람들 완전히 많은 수, 천,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7장에서 나오는 이 14만 4천은 특별히 1절에서 8절까지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이전 19세기면 19세기에 있었던, 18세기면 18세기에 있었던 이 땅의 교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더 넓게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재림시까지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수를 해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떤 무리가요? 허다한 무리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숫자적인 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의 완전한 수를 말하는 상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상징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12지파가 나옵니다. 12사도가 아니라, 그렇죠? 차라리 신약이면 12사도가 나와야지 12지파가 나오는데, 이 12지파에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12지파도 아니, 12아들도 아니고, 민수기에 나오는 12지파도 아니고, 여기서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해진 그렇게 12지파를 딱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뜻하는 거라고 하죠? 상징적인 것을 말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 모든 성도들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14만 4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약의 모든 교회 성도들, 신약의 모든 성도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이 뭐하기로 작정한요? 계시록 6장 11절에 너희 동무 순교자들의 뭐가 차기까지? 수가 차기까지. 이 수가 언제입니까? 그 수가 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 자, 그래 이게 천국이지 뭐 지금 믿는 몇 사람만 천국 가는 겁니까? 그러면은 신약교회 초대교회와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 못 가는 거 자기들만 가는 거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생각해 보니 참 웃겼어요. 뭐가 웃겼냐면요, 사람이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구나. 아니 아담부터 시작해서 14만 4천이 안 되겠냐고요. 그런데 왜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만 14만 4천이래?
그랬는데 이제 이게 자기들도 14만 4천이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외에 또 있다고 추가적으로 있다고 이제 또 덧붙였어. 완전 엿장수 마음대로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14만 4천이 이와 같이 모인데 이것을 계시록 21장에서는 뭐라 표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다르게 표현한 게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성, 예루살렘성. 자, 이것을 이제 다른 식으로 또 많이 표현했습니다. 뭐라 표현했습니까? 참 이스라엘. 그럼 이 참 이스라엘은 또 다르게 표현할 때 우리가 뭐라고 써요?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파요? 마음의 할례파, 할례파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14만 4천으로 표현했습니다. 안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했습니다.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도 말했습니다. 또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할례파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을 포함해서 이제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모든 성도 그리고 허다한 계수할 수 없는 숫자 즉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락원에 들어갈 모든 성도를 저렇게 숫자적인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요. 현재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우리는 무슨 교회입니까? 수를 세는 이유가 뭡니까? 군대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5장에서 보니까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계시록에 보니까 2장 3장에 뭐라 합니까? 이기는 자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사단의 방해와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거짓말과의 싸움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서 이기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싸워서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공차하는데요. 우리 편이 숫자가 이렇게 큰 애들이 적었거든요. 훨씬 나 있고 우석이 있고. 그리고 우리 동현이 공이 지멋대로 다녀요. 창의적이에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영민이 남의 발목은 잘 때려. 발목 브레이커야 완전히. 근데 그 이상은 안 돼. 그 이상은 안 돼. 거기다가 이제 우리 신시우가 있었는데요. 하다가 지 여자친구한테 가서 뽀뽀하고 앉아 있고 그러다가 들어 그 방법이 없어 그게. 참나. 징그러 진짜. 그러더니 수환이 갔다 오더니는요. 나 대현형 편으로 갔는데 딱 그리 가는 거 있죠. 그 편에 어른들 다 있는데 큰 손놈들 다 있는데 와 징그럽대. 그래도 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스코어는 앞서고저건 마지막 한 골 6시 28분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장훈 짱퉁어를 골대 앞에 탁 보내놓고 우리 쪽 골대에서 공을 내가 롱킥 한 번에 보내줬어요. 근데 그게 장훈 앞에 턱 떨어져 장훈 머리를 살짝 지나가. 장훈가 턱 머리 돼버렸어. 그 뒤에 누가 셋이나 골키퍼가 선태희라고 맞지 않으면 골을 넣어주는 골키퍼 아주 인심 좋은 골키퍼가 있어요. 근데 백헤딩은 정말 맞기 힘들거든요. 그것도 원거 제일 이쪽 골대에서 그쪽 골대가 날아온 공이잖아요. 그거 한 번 바운드 된 거 백헤딩 했으니까 막 그거 못 먹고 골 꼭 들어갔죠. 우리 이겼어. 결국 이제 기분 좋게 끝내고 왔죠. 이제 밥만 먹는데 되게 맛있대. 이기고 오니까 내가 왜 축구를 이긴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그런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축구만 그렇게 열불나게 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제 어떻게 싸웁니까? 치열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얼마나 치열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은 믿는 자라도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게 사단이에요. 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상의 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라고 숫자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뭐하는 자들이다 지금? 이 땅에서는 아직 전쟁 중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그 의미를 가지고 이유를 들어서 14만 4천이라고 표현한 거지, 진짜로 14만 4천을 말하는 것, 숫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이라는 것은 서답시 많은 자들이나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는 전쟁하는 교회이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 것은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이미 승리한 싸움. 탁구인가 뭔가 우리 금메달 딴 게 배드민턴이잖아. 그렇죠? 단체전. 영상 다시 찾아봤거든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죠. 긴장돼야 한대요. 긴장 안 돼. 왜요? 이미 이긴 거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북한하고 단체전 했잖아요. 여자 단체전, 여자 복식, 그렇죠? 신유빈하고 전지인가요? 예. 이 선수는 지금 귀화한 선수잖아요. 중국에서 청소년 국가대표는 했는데 청소년 국가대표 이후로는 2군에 있었어요. 국가대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살 때인가 12년 차이 19살 때죠.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12년 만에 드디어 이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땄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이미 북한하고 뭐 1세트 어떻게 이겼고 2세트 이기고 3세트 졌고 4세트 5세트 이긴 거 알잖아요. 저는 4세트를 고비로 봤거든요. 3세트에도 물론 고비였어요. 그거 이겼으면 쉽게 그냥 4대 0이고 지니까 이제 4세트를 이기냐 지냐 4세트 이기더라고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5세트는 쉽게 끝날 거라 했는데 쉽게 이기더라고요. 알고 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승리했어. 그러나 사단의 끊임없는 미혹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14만 4천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나의 삶이 이 영적인 전쟁에 있습니다. 그럼 자, 군인이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전쟁에서 군인한테 그러면 반대로 말할게요. 제일 위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군인에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낙오하는 거예요. 낙오하면 거의 죽든지 안 그러면 포로가 되든지 그래요. 군인은 낙오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조직화되고 시스템화된 그런 군대 속에서 싸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낙오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낙오는 뭡니까? 절대 교회에 와가지고 시험 들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목사가 어쨌든 장로가 어쨌든 여러분은 그런 것이 시험 들 일이 아니고 누구만 바라보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마지막 찬양이 뭐였습니까?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손에 다 지팡이 있잖아요. 여러분 손에 어떤 지팡이 있어요? 다 있다니까는요. 영준이하고 영민이가 형제잖아요. 영준이가 형이고 영민이가 동생이에요. 근데 영준이도 그렇지만은요, 영민이도 그렇지만 영준이는 더 사근사근해요. 아마 이것이 지팡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영민 같은 경우는요, 그런 사근사근한 건 영준이만큼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요, 부침성이 좋고 그래요. 다 지팡이 있어. 군뱅이도 뭐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구르는 재주가 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이 전쟁에 낙오병이 되지 않고 대열을 유지하고 군대의 지시만 따르면 승리한 줄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번 주 말씀하신 주제자 하나님이요. 나의 손으로. 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 여로보암의 손으로 뭐하게 하셨더라? 본문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그 마지막 27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27절. 자,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스의 아들 여로보암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 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주관자가 되십니다. 주제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어제부터 이제 이게 주차장 지금 공사를 시작을 하잖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갔잖아요. 포크는 이제 하루에 100만 원이라네요. 일하는 게. 그리고 이제 천공기가 왔는데 그건 하루에 150만 원이라네. 저 정도면은 보름이면 다 깰 수 있대요. 7시에 시작해서 5시에 마치면은 그러면 보름이면 끝난대. 근데 아파트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9시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내라겠대요. 그러니까 4시간을 빼먹은 거잖아요. 한나절이 이렇게 하루 일과 중에서 절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갈 거네. 보름 걸릴까지 한 달 가야 되는데. 근데요, 와 놀랍더라고요.
포크레인이요 쾅 박은 다음에 딱 긁어내게 냉장고보다 큰 돌이요 쩍쩍 갈라져 나와요. 긁으면은요 연기가 푹 일어나면서 돌들이 우르르 때려 내려와요. 와 저거 내가 하나 팔려면 하루 걸렸는데 땅속에 있는 돌 하나 파내려면 진짜 하루 걸리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하루 걸려요 진짜로. 우리 힘으로 하려면은. 그런데 어마어마해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이사야서 25장 7절 그날에는 모든 민족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가장 놀라운 사실이 뭘까요? 저는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것이 제일 놀라웠어요. 포크레인만 봐도 경이스러워서 목요일 날 시작했으니 일을 메시지 작성하다 나와갖고 보고 있었어요. 우와 하고 넋을 잃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생각했어요. 저 포크레인 힘만 봐도 놀라운데 우주를 별들을 지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진짜 알게 됐다. 지금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날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라는 말 속에는 전능자라는 뜻이 들었습니다. 전능주라고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어라. 네 나이가 지금 99세고 네 아내 사라는 89세인 걸 내가 안다. 그리고 사라는 이미 갱년기를 지나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도 난자가 없다는 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것을 하지 못하겠느냐.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전능주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되 내 손에 들이는 작은 지팡이 하나를 쓰신다라는 걸 알고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대합시다. 여기는 우리 학생들요, 여러분들이 성질이 어쩌고 인격이 어쩌고 실력이 어쩌고 재능이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나를 사용하신다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절대 잊지 말고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전능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신명기 그래서 보니까 공급자십니다. 뭐 주와 하나님 겹치지만 쓰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가 잘나서 이 모든 걸 모았다가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내 손에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내 손에 공교함을 내 마음의 지혜를 내 머리의 명석함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 그 가장 큰 증인이 누구? 솔로몬이요. 그 지혜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됐다니까요.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급자 하나만 더 보죠. 사도행전입니다. 17장입니다. 25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신이라 그랬어요. 친히 우리에게 다 주신. 네 번째, 이 하나님 무슨 하나님입니까? 심판자입니다. 심판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분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2절에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느니라.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몇 가지 할 게 있어요. 뭐 하면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게.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잘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났고 사단의 악함 속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전에 내 삶이 내가 주인되고 세상의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았음을 저와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회개되는 게 저거더라고요. 왜 내가 하나님을 신하지 않았을까? 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는 서고 지난 날들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은 건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놀랍습니다. 모든 지난 날들이 다 용서됩니다. 꼭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신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요 평안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억지로 평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안해도 됩니다. 왜 평안해도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 품 안에 있습니까? 지금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 그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에 군사 3천을 풀고 모든 사람들을 정보원으로 사용해서 쫓았는데도 다윗 혼자 도망다닌 것 아니에요. 600명이 도망다녔어요. 그거는 못 잡습니까? 600명이 다 남자 아니에요. 여자들도 있고 애기들도 있었어요. 그걸 못 잡습니까? 근데 못 찾았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된 평안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부르짖어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해도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그 평안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열심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열심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비교함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네 번째 한 가지만 합시다. 뭡니까?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실 그 일을 기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책을 몇 권 골랐어요. 골라놓고 이제 이 성경책을 살까 저 성경책을 살까 히브리어 성경책은 사놨는데 히브리어는 정말 성경책이 없거든요. 그래도 이제 가끔 가다가 필요하면 이제 펴서 이렇게 봅니다. 읽을 수는 있으니까 단어는 잘 모르니까 다 모르니까 이제 그러지만 헬라어 성경도 필요해서 보니까 헬라어 성경 그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막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안타깝다. 정말 안타깝다. 하나님 왜 30대 때 저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30대 때 보여줬다면 지금쯤 헬라어 히브리어도 원만하게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시작하면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보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고 이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이 결정을 그리고 또 이제 단어집도 있고 사전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사전이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사전이 정확하지 않는 걸 알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기대. 나이가 좀 늦어버렸다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언제까지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은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므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의 세상을 향한 그런 열심,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이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열심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대를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